유대는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하시기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표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표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생각해 보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더러운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더러운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누가 벗겨줘야 하는데 이 더러운 옷을 누가 벗겨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볼 때 스가랴서의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3장 4절과 5절 복음성경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은 없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의 죄과를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죄는 무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전가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입혀주신 의를 입고 주 앞에 서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같은 큰 은혜를 입고도 사람이 어찌 더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를 계속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은혜를 베푼 예수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 96페이지에 보면 복음이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6장 15절에도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절에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스가랴 6장 11절과 12절 말씀도 하셨는데, 스가랴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금과 은을 취하여 만든 면류관을 씌워 주셨을까? 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믿고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금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 주시면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 순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물론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건축하셨지만, 무너진 인간의 성전을 누가 건축하는가? 예수님이 건축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격과 악한 기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너진 인간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죽은 사람을 부활시켜 영생을 얻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더러운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시고 인간의 구주가 되십니다. 스가랴서를 읽다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 말씀 속에 저는 인간의 무너지고 해파된 마음을 누가 세워주시는가? 예수님이 세워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총독 스룹바벨에게는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하셨는데, 스가랴 4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너에게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고. 총독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방해꾼도 많았습니다. 대적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이는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의미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스룹바벨의 앞에 있는 큰 산, 여기 큰 산은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표상하는데 스룹바벨 앞에 놓여 있는 그 장애물과 어려움을 누가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스룹바벨이 얼마나 위로와 용기를 받았을까. 저도 힘들 때 하나님께서 가끔 저에게 복음 사업이나 교회의 어려움이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위로하실 때 저도 용기와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마지막 사업은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치신다 그렇게 증언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해결의 비결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스룹바벨에 있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과 이스라엘 딸들에게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하셨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 딸들에게는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노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라 말씀하셨는가?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왕이 임해서 그 왕이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 딸들에게는 크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길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진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신 왕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안에도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때도 매우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시온의 딸과 이스라엘 딸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이 노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원을 베풀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세상적으로 볼 때 희망이 없고 암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푼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리들에게는 스가랴 10장 1절 말씀을 하셨는데 봄빛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기 봄빛 때 그랬는데 봄빛 때는 추수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무리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소낙비는 늦은 비를 가리킵니다. 스가랴 10장 1절 성경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막을 내리는 종말의 때에 있어서 헌신한 신자들이 성령의 지도하에 발휘되는 열렬한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비상한 방법으로 영적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셨다. 세상의 추수 때가 끝날 즈음에 인자의 오심에 대해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영적 은혜가 특별히 부어질 것이 약속되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첨가된 능력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늦은 비의 때에 주님께 탄원해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시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정은에도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늦은 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복음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에게 소낙비를 부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낙비, 그 늦은 비를 받고 영적 은혜가 특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첨가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하셨는데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에 열리고 예루살렘 거민에게 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열리는가? 스가랴 12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면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열리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근데 왜 이들이 애통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자가 애통하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알 때 애통이 나오는데,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서 그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 샘이 그들의 죄를 씻고 그들의 더러움을 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구원의 경험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경험이 경험되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이 씻김을 받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은산 30에 팔릴 것이 예언되어 있고 스가랴 13장 7절에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스가랴 14장 4절에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참 많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하셨고 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원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고 백성들은 다 가난 가운데서 어떤 힘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너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그렇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고 총독 스룹바벨에게는 큰 산이 평지가 되겠다고 하는 위로와 힘을 주셨고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 딸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신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무리들에게는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 그들을 씻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이고 약속이고 축복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 딸들, 무리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들 한 사람도 외가 없고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여인들까지, 왕족과 일반 서민들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위로하시고 백성들도 위로하시고 왕족들도 위로하시고 서민들도 위로하시고 여인들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약속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밀려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위로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밀려와서 제가 생각나는 은혜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조금 가사를 읽어드리면 내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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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했는데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지난 생애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압니다.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맞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태장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넘기고 재판도 받고 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면 누구나 다 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스가랴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도 위로하시고 총독도 위로하시고 무리들도 위로하시고 여인들도 위로하시고 그렇게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면서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예수님 믿고 사는 것도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제약이 있고 사람을 만나기도 힘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을 마칠까?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수르바벨아,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는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내가 너희를 씻길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소낙비 곧 늦은 비를 내려서 내가 이 모든 사업을 마치게 할 것이다. 내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내가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너에게 입혀줄 것이다. 시온의 백성들아,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억울하고 암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힘과 용기를 내라.
너의 왕이 내 가운데 있고 너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장애물들 내가 다 해결할 거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소낙비, 늦은 비를 부어서 영적 은혜를 주고 첨가된 능력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마지막 사업을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스가랴 선지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백성들도 끝까지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과 용기를 내어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의 사업에 연합해서 일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용기 잃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